자, 이제 제가 본부가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가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한 번 하면 괜찮대요. 계속 하니까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성령 역사 아니다, 이 귀신의 역사다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어떤 주인의 집에서 여종으로 있는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이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문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여러분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주인은 이 여종이 다시 점을 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면요 점도 치게 만들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 출애굽기 보면 그 7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달라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하니까 어떻게 당신을 보낸 줄 알겠냐 하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딱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술객들이요 똑같이 해도 나면 성경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 왜 지금 이상한 종교들에게 삶을 가느냐면요 거기 가면 눈에 깜빡할 만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이 이 운명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사는 거예요. 그 여종을 귀신을 내보니까 이 여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은, 여자는 멀쩡해졌지만 주인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못하니까 고발했는데 이 주인의 고발을 듣고 사람들이 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니까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걸 딱 보니까 야, 제주들이 도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차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칼을 빼서 차기를 했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이 고통을 볼 때,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하는 거 볼 때 이 사람들은 내일 처형시킬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죄수가 지은 죄 때문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를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서 차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죄수를 눈여겨봤어요. 만약 눈여겨 안 봤으면요 칼을 빼서 그럼 눈여겨 딱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수를 눈여겨보게 만든 거예요. 칼로 딱
일하더니 하더니 하니까 그 캄캄한 밤중인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비로소 바울과 실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 나갔냐면 보니까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부터 읽어볼까요? 34절까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금한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매를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재판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밤에 매 안 맞고 나 로마 시민권인데 왜 이러냐 할 수 있는데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냐십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또 있죠.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당이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성경인데 내 방에 올라가면요, 기도를 미안합니다. 오래 못해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여기 내려오면요, 기도가 달라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에 나왔는데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행동할 때 기도하고 행동했습니까?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시골에 교회를 갔는데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더래요. 잘. 그래서 그분들에게요, 부탁을 하나 했답니다. 우리 주님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했대요. 근데 성도들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만약에 감옥에 매맞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몇 때리려면 여러분 왜 몇 때리십니까? 나 로마 시민입니다. 나 재판 받지 않고 여러분 처벌하면 여러분이 어떤 벌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 나중에요, 재판 받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요,
자기를 데리고 로마까지 갈 때 몇 명의 사람들이 갑니까? 따라. 아십니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몇 명 갑니까? 100명이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이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고통받아도 이 결과로 뭡니까? 내가 잠시 고통받지만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서 당할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알아요? 여러분이 지옥 갈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와도 참으라. 고난이 와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보십시오. 바울이 다음날 뭐라 말하냐, 35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리 와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그렇죠? 예? 너희들이 하지 말고 최고 높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방해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게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님이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항상 어떨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성경이 그렇게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움 만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크게 기뻐하라. 왜? 너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어려움 만난다면 그냥 당하고 산다면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 몸이 불편하면 가능한 한 다리도 고쳐야 되고 어떻게 내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지탱하듯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정말 내 자신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옷을 다 찢고 매를 정말 사정을 심한데 이 간수가 딱 보니까요 내일 이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보내라. 왜?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 갖고 있어. 여러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요 가만 보니까 그 밤중에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듣다가 아마 간수가요 자기도 모르게 좀 졸았던 것 같아.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야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찬송했니 모르지만요, 막 옥이 막 흔들리고요, 막 창고가 막 풀리고 문이 다 열리니까요, 간수가 졸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문이 열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탈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볼 때는 보통 죄가 아니다. 차라리 내가 죽자 할 때 바울은 그를 딱 봤습니다. 바울이 만약 딴 데 보고 있다면요, 이거 못 말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너무 마음 빠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볼 때 의미 없는 일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복음을 바울이 전해야 되냐?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전하는 것은요, 내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요. 핍박하면 잠시 중단시간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도 스스로 주고받을 겁니다. 나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본인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옆 사람과 주고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세상을 떠난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 우리가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간수 집안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집안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서 참 고마웠어. 어떻게 도망가고 있었어? 문 다 열었는데. 아, 정말 착하신 양반들이야. 그래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머릿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쭉 해온 행동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내가 진짜 예수 믿잖아요. 가족들이 안 받는 건 할 수 없지만요, 그들의 죄를 간곡히 전합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서 그 간수를 통해서, 간수가 아니고 그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요, 이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 형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복은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좋죠. 우리의 복은요, 주님이셔요. 기도는요, 따르다 주님과 나와 1대1,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바로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어느 나라는 정치를 정말 잘한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 정치 위에 누가 있냐면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아무 일도 없이 이런 고통이 왔다,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그 고통은요, 한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왜 기도 응답 안 된다?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야,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최상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요,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교회 처음 나는 5살쯤 된 애가요, 이 교회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단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오늘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다음부터는 방세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라고 따뜻하게 방세해가지고. 그리고 애가요, 조금 더 되니까요, 얘가 찬송을 부르고 싶대. 앞에 나가서. 근데 찬송이 박자가 안 맞아. 너도 안 맞고. 그런데 이 애가 부르는 걸 보고 싶어서요, 동네 사람들이 오더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야, 대단한 애다. 앞에 나가서 얼마나 귀엽게 찬양 부르는지. 얘가요, 어린 그 애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 방세 갖고 와가지고 주님 꽉고, 그건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얘의 생각은요, 주님을 여기 오늘 모시고 가면서 그 권사님 한 분과 성도 한 2분 있는 교회인데, 권사님 오늘 주님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행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못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요, 앞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루디아와 이 간수, 이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매실컷 맞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은요, 십자가에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요, 나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집 앞에 주님이 딱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나와 동행했냐? 예, 동행한다는 건 뭔지 압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항상 함께 있는 자의 삶이 뭡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너가 해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널 도와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너 뭐 걱정하냐?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앞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권세고,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원하는 뜻은요,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40절 보니까 6장 40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분명히 전해주고, 또 하나는요,
그분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좀 더 배우고 싶어요. 내 것을 그분에게 없는 사람은 주고 그분이 있다면 내가 받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것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럼 병 치료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치료받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어요. 중병자도 증거하고 귀신 자도 증거하고. 여러분, 왜 병을 고치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 생각 없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남보다 못한 게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절대 초라하게 하지 않으셔요. 얼마일지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김문수, 또 누굽니까? 이재명, 또 트럼프, 뭐 누구라도요, 이 땅의 생은요 얼마일지 알면 다 끝나는 생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요 내가 주면 저 사람 믿겠나? 그건 여러분 염려할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겠습니까? 구원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잘 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니까요. 이 말 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니 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진짜 성령 받으면요, 너는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증인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지내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내가 지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했냐? 열심히 증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시죠.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처음 나왔는데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와도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건이 사도 바울 이를 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 잘못했습니까? 귀신을 좀 살려준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옷 다 찢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거 뭔 꼴입니까? 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준 겁니다. 왜? 이 간수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는요, 여러분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증거를 줍니다. 여러분 살려고 여러분이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신앙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이 몸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피곤한데 나 나가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